6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로 5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어제까지 말씀에서 사울의 판단 미스, 잘못된 분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기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요나단,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요나단을 살려주게 되는,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어제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 왕의 업적, 그리고 그의 가계, 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울 왕의 치세, 사울 왕의 어떤 왕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모습을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이면적인 사울 왕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표면상의 외면상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굉장히 사울 왕이 이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구나,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저자가 주는, 그리고 성경에서 교훈하는 사울에 대한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라고 그랬잖아요. 올랐다. 이 오른 후에라는 이 말이 원문의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이 선택이 됐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 왕이 왕 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원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오른 후에, 즉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이 소바라는 의미는 당시의 아람 족속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 향하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겼고라는 원어가 라샤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원어가. 근데 이 라샤라는 이 단어가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악행을 저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라샤라는 의미가. 근데 여기서 이겼고,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에서 이 저자는 라샤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5장으로 가서 아각,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각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말렉을 다시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은 챙겨요. 남겨요. 이러한 죄를,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그 단어를 라샤라는 의미로 쓴 거는 이 라샤의 기본적인 의미가 종교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다, 악행을 저지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미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자면 굉장히 전쟁에서 다 승승장구했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47절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계속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오른 후에 이기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계속된 전쟁을 사울의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7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사사 사무엘이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는 전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지금 이 말씀 사울 왕이 된 이후에는 계속된 전쟁에 시달렸고 물론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라고는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빠져 있어요. 결국 본인의 자의적인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8절을 봅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누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성공한 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영적인 성공,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이퀄 영적인 성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영적인 승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49절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의 가계, 아버지가 누구고 뭐 조상이 누구고 이걸 먼저 소개하고 역대 왕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뭐 이렇게 가계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그 업적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오늘 이 14장 47절 이하에는 사울의 왕의 업적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그 업적,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더 관심을 쓰고 우선했다는 것을
사실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계가 나중에 나오고 있다. 사울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이 성경의 저자는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사울 왕의 업적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아들 요나단, 이스비, 말기수와 이렇게 나오는데 두 딸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 그 족보에 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맏딸 메랍 그리고 작은 딸 미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두 딸이 이제 후대의 왕이 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다윗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랍은 사울 왕이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네 딸을 주겠다. 그래서 메랍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주질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나중에 훗날 이제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역시 미갈 또한 그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춤추니까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벌을 받는 그러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울의 두 딸 메랍과 미갈은 다윗 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50절을 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고 아내가 언급이 되고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다.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아브넬과는 이렇게 아내의 이름과 아브넬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51절에서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이 사울 왕의 그 남아있는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잠깐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때 이 사촌인 아브넬이 도와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다윗 편에 서게 돼요. 변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조카를 친척을 이렇게 더 세워주고 끝까지 함께 했어야 되는데 변심을 하고 배신을 하고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과 반해서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집안,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을 끝까지 도와주고 섬겨요. 물론 요나단과의 그 우정, 사랑, 의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사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거로 봤을 때는 도저히 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울의 집안을 싹 죽여버려도 뭐 괜찮은 듯한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집안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혈연지간보다 더 큰 의미에 가까운 이웃이요 친척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이 곧 친척이요 형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51절까지 이렇게 사울의 가계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52절 마지막 절에서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끝맺고 있어요. 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봐가지고 야, 저 사람 키가 크네, 힘세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미리미리 예비하고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요나단이 고백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본문이었던 14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승리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교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사울의 모습을 지금 되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사울의 업적과 사울의 가계, 그리고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을 해서 이긴 거,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는 실패한.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주변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려고, 이기려고 애쓰고 힘썼다. 그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울, 결국은 패위가 되고 망하게 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영적인 승리가,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해야 세상적인 것도 잘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사울처럼 망한다는 것. 사울과 대조돼서 나오는 다윗 왕은 물론 실수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다윗 왕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사무엘 하까지,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달리는 말 있죠. 당시의 말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말이, 기마대가. 그런데 그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즉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무 많은 말이 있으면, 군사력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봐가지고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 왕과는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성공을,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그 업적과 사울 왕의 집안과 사울 왕의 왕위에 있을 때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사울 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에 기대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힘과 머리와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